오늘 우리가 합독해서 받았던 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요.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노를 거치시고 불구의 노를 거치시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말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는 노를 거치시고 이제 분을 거치시고 그 노를 옮겨서 우리를 괴롭혔던, 하나님이 쓰셨던 막대기, 하나님이 쓰셨던 징계의 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노와 분을 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약속이 이제 불구에 빠른 시일 내에,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빠른 시간 내에 너희에게 노를, 분을 그치시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이제 그 징계하셨던 그 채찍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와 분을 그치는 대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모아서 이제 우리 영혼력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혼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는가, 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요, 오늘 이제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 지도자들의 교만과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미혹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에게 환난과 고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우리가 말하는 목사, 치리하는 목사님,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목사님의 일들을 같이 도와서 감당하라고 주셨던 장로님들, 여기서 이제 치리자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모습을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았잖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고 큰 교회 세우고 뭐 엄청나게 무슨 큰 일을 행하고 자꾸만 무슨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했던 건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영으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못한,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던, 아직까지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단과 똑같이 반역하고 거스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난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나지 않는, 아직까지 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같은 모습으로 저희는 교회 안에서
잉태되어 있는 모습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믿음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난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정말 거듭나야 돼요. 우린 진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으로 아직까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난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엄청나게 무슨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내가 하려는데, 하나님은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종들이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 교회 일하면 안 되거나 봉사하면 안 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영적 수준이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은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부엌에 가서 주방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먹고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죄에 걸려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날마다 나 어저께 누구 미워했어. 나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혈기 부려서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나는 그 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먹는 양식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밥 잡수셨잖아요. 그죠? 아침밥 뭐든지 막 맛있게 해서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한 끼 굶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읽지 않아도 큰일 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는 양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양식을 안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난 지금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어드리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다 대한민국을 내가 바칩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일날만 하루만 지키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똑딱 하는 11시 주일 예배 11시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자는 것도 예배고 먹는 것도 예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뒷받침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난 열심히 가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요 네 사명 엿새 동안에 네 사명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부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 죽고 싶고 세상을 바라보고 싶고 뭔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유혹도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안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눈 뜨라고 말 안 하게 좀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거 방송까지 나가는 건데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신경이 쓰이거든요. 제발 눈 저 좀 쳐다보면서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것이 있고 잘못된 습관의 어떤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날 예배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지금 뭔가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뭐가 냐면은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분노를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 어둠이 들어왔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영들과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있다면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이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진리편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어디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왜 심겨졌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고요. 그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곳에 여러분이 가정에 심겼다면 사업장에 심겼다면 직장에 심겼다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어둠과 싸우라고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그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뭔가 육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올까? 왜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껏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뭐 무슨 선교한다고 외국으로 쫓아다니고 이것만 자꾸만 하고 전도대 만들어가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 만들어가지고 많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니까요. 가정에서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내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이것을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을까? 그곳에서 나를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일날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안식이라는 것은 제7 승리한 날 승리의 기능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나 이만큼 이겼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1조만 무조건 복 받는다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나는 아무리 11조도 복 안 오던데요. 11조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시키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생활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만큼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승리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이제는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크게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못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물론 그것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찬송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짜증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혈기를 잘 부려,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잘해 이거지만 옆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을 혈기를 자꾸 부리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갔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격동시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을 격동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격동을 하더라.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어떤 분노가 일어나더라. 이건 내 안에 있는 격동시키는 영이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럴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건 무슨 영의 역사일까? 그 하나하나를 계속 이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된다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있는 6일 동안을 헛되게 보내고 죄 속에서 변하고 유혹과 미혹 속에서 빠져서 살았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살았지만 크게 세 종류의 인격체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누가 봅니까? 나를 날마다 참수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지됐습니다 하는 거 일러바치는 사단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볼까요?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남들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요. 새 인격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이 되지 못했는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날이고 다른 날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웠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우리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잘못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내 삶 전체가 내가 눈 감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나를 오라는 그 시간까지 어떤 모습을 한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잘못된 개념을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꾸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듬어 보자고요. 내가 진짜 예수생이와 같은 예수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옳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아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반드시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뭔가 잘못하면 다른 사업자가 내 사업장을 먹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사업장에서 뭔가 잘못하면 다른 사업장이 내 사업장을 먹어버린다니까요. 나라가 잘못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먹어버려요. 내 가정이 잘못하면 다른 가정이 내 가정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누구를 도구로 사용했냐면 아수르라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병들었을 때 이런 모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뜻은요, 평안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육신적으로 가장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꾸만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자꾸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열어주신 곳이 천국이었잖아요. 계시록에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도 물론 우리가 우리가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영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 삶 자체가 평안하려고 그러고 내 육신 자체가 평안하려고 그러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지옥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수라는 것은요, 그저 평안해라, 그저 행복해라, 네가 원하는 평안, 네가 원하는 이 평안한 모습으로, 네가 원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었다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추구하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한마디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고난이라고는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아수르는 뭘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평안한, 이걸 자꾸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헌신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내가 지금 평안해.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믿었는데 지금도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지금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전도를 하러 다녀야 돼? 지금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걸 해야 돼? 지금도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해야 돼? 아직까지 내가 뭔가 아직까지 불편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자꾸만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산기도를 다니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산기도 그거 전도사들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산기도를 하러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뭔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산기도 다니셨잖아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뭐 조용히 기도하면 뭔가 인격적으로 뭐 된 것 같고 뭐 평안하게 된 것 같고 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아직까지 뭐 인격이 아직까지 덜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생활은 딱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함, 내가 추구하는 행복, 그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평안히 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전쟁 가운데 사셨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웠습니다. 어둠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날마다 깨뜨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악한 것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저 어둠의 역사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종교를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자만 되고 싶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만 출세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종교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평안함,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 안에 들어가고, 사건 사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는 아수르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 잠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는 와서 평안해라, 그냥 자. 통성으로 소리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끊어질 듯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묵상으로 누워서 그냥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막 싸우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평안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가 가지고 온 평안은요, 거짓 평안입니다. 부자가 돼서 평안해라, 건강해서 평안해라.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평안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문제는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평안할 줄 아십니까? 그래도 문제는 있잖아요. 거짓 평안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약을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물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이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나는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암 환자 맞나? 나보다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도사님이 암병에 걸린 게 믿기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아파도 아주 그냥 죽는 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신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내가 너 병든가 안가? 내가 고쳐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보다 더 뛰어난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평안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짓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주는 평안함은요, 견물생심, 자꾸만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 같고, 건강해야 평안할 것 같고, 뭔가 내 눈에 사람이 보여야 평안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다 놓여야지만 평안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육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가 주는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에 집중하는, 육에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물질이 좀 없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 평안함에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남은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남은 자들은, 그게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으로 육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거짓 평안을 쫓아가고 또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평안함을 추구하고 복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아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막 쫓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문제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싸우고, 내 가정에 있는 문제와 싸우고, 그러니까 가난과 싸우고, 원수들과 싸우고, 자꾸만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도 오늘 아침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저게 격동하는 영이구나, 그러면서 그 격동하는 영을 제가 쫓아냈습니다. 사람을 격동시키는 영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사람을 휙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제 나이가 여러분 앞에 몇 살같이 보입니까? 저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격동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서 깨어서 그 영의 정체가 그 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지면 나중에 기도할 때 쫓아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서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이 없구나. 끊임이 없고 쉬지 않게 하는 것이 전쟁이구나. 제가 어저께 바다에 갔다 왔잖아요. 파도를 봤습니다. 나는 물이 나갈 때는 그냥 밀려서 나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갈 때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물이 나갈 때도 무조건 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어와서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들어와서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절대로요 파도가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물이 밀려올 때도 철석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밀려나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조금 다른데, 많이 들어와서 조금 나갈 때는 물이 들어올 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봤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근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절대로 파도는 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 파도하고 들어올 때 파도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이. 들어올 때 파도는 좀 많이 밀려와가지고 조금 나가고, 나갈 때 물은요 조금 들어와가지고 많이 밀려나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파도가 다르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관찰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파도는 사단이 나갈 때도 파도가 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올 때도 파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뒤집어질 것 같고, 엄청나게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큰 파도가 올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밀려오는구나. 아멘. 그게 확 밀려올 때요,
그게 이기고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밀려와가지고요. 바다가 차더라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는 항상 있습니다. 사단이 나갈 때도 파도는 치고 나갑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나가줄게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딱 깨달을 때, 영을 쫓아낼 때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 남은 자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남은 자가 다른 사람이 다 교육시켜가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영적 전쟁 앞에서 이런 밀려오는 파도, 밀어내는 이 파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파도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사단이 떠나가는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에도 파도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사단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축복이 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만 감지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저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불구에 내게는 노를 거치고 그 노를 옮겨서 그들을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를 그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억압되어져 있고 가정경제도 사적인 경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모습도 많은 영적인 모습도 눌려있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불구에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곧 너희에게 노를 거쳐주겠다. 너희에게는 노와 분을 거치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 노를 그 화를 이제는 너희 채찍에 들어서 너희의 채찍 역할을 했던 그들에게 내가 내리겠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노를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노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온 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전 어느 날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가 돼간다라는 제가 그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 땅에 코로나라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겠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을 그치겠다고 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분을 그치겠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평안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불구에 우리에게 분을 그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경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요. 약 700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에 오늘날 하루하루에 약 700명이나 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요 1억 3,969만 6,298명이 코로나 확진자. 오늘 새벽에 제가 봤던 것이요. 그럼 사망자는 몇 명이에요? 전 세계 299만 7,365명입니다. 약 300만 명입니다. 약
1억 4천 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을 그치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를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그들을 멸하겠다. 너희에게 채찍으로 왔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내가 멸하겠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드리며 더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그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구의 분을 그치시겠구나.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구나. 이게 온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삶 자체가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가르친 우리들의 종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잘못 믿었던 죄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막 명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왔던 이 저주는, 이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분은 바이러스에게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이러스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오늘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신앙이 살아있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결단한 그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할 때 난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삽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이러스를 향해서 막 명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주를 받고 소멸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도 명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떤 모습으로?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이제는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너희 멍에가 꺾어지고 너희 어깨에 기름짐으로, 기름부음으로 내가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어깨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남아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겠답니다. 어디에? 우리 목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목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직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숨어있는 것 같은 코로나를 피해 다녔고 이제 세상적인 문제를 피해 다녔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증거자가 되어지리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리라. 이제는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어지리라. 이제는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그래서 내 인생의 장애물이 걷어지는 영적인 왕권을 가지는 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네 목에서 멍에가 꺾어질 것이다. 쇠사슬이 이제 꺾어질 것이다. 넌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름부음으로 네 어깨에 메어주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직임을 주셔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자를 이 시간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 남은 자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리고 명령하라. 그리고 너희 어깨에 메어질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실로 원수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진실로 내 어깨에 모든 멍에가 꺾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내 어깨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